그래서 참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초대장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음악회라든지 미술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생일잔치 혹은 결혼식이나 임직식 같은 그런 행사에 아마 초대해서 여러분 받고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또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있죠. 이런저런 초대의 자리에 초대를 하는 사람이나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지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초대장을 보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또 친척들,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초대장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와서 그 자리를 빛낼 만한 사람 같으면 특별히 VIP 초대장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꼭 초대장을 보냅니다. 인편을 통하든 우편을 통하든. 그렇지 않고 혹시나 그 사람이 오면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밀스럽게 행사를 진행하죠. 다른 사람 다 알아도 그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초대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안식으로 초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초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대받은 자리가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참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며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이 참 안식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초대장을 보내오셨으니까 우리 그 초대장은 들고 하나님께로 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동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과 사귐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악보라는 것을 만들어요. 악보에는 뭐가 중심이 되죠? 음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4분음표도 8분음표도 있고 이제 음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악보를 보고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춘향전을 완곡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춘향전을 이제 판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시간이라 그래요. 8분이 아니고 8시간. 그러면 그 8시간 판소리를 불러야 되는데 그 판소리 이제 곡에 만약에 쉬는 시간이 없다, 쉼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르다가 잘못하면 천국 가서 불러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는 데 가장 큰 주인공은 음표이지만 보이지 않는 쉼표가 없이는 그 노래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4시간 아니 1년 365일 계속해서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일하기 싫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365일 동안 잠만 계속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살 수 있을까요? 잠을 자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먹기만 해보세요. 위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헐적 금식도 필요한 거고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패턴 과정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쉼표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 쉼을 통해서 뭐가 가능해요?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전반전이 끝나면 뭐 하죠? 하프타임을 갖잖아요. 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뜨거운 야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하프타임 외에도 또 다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쿨링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있어요. 쿨링 브레이크 타임. 온도가 32도 이상 올라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 3분 정도 이제 하프 중간 쉬는 시간이 아니라 게임 하다가 주심이 보고서 이제 쿨링 브레이크 타임 그러면 선수들이 가서 물도 마시고 다리도 근육도 풀고 누워 있기도 하고 2, 3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맨 첫날에 만드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아는데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빛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빛을 만드신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 참빛 대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으셨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둠은 다 물러가도록 하고 1년 365일 낮만 있으면 되지 밤은 왜 만드셨을까요? 쉬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별밤만 가도 여러분 듣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론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현대인들 병 중에서. 그것은 이 불면증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병일까요? 밤의 주인공인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주는 병일까요? 마귀가 주는 병입니다. 불면증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마음에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복잡한 생각들을 어두운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에 불면증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단잠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는 절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밤의 주인공은 사탄이요 마귀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에 누가 많이 활동을 합니까? 귀신이 활동하는 거요. 귀신이. 도둑놈 강도도 귀신의 종들이요 다.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면 요즘 청소년들이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 해갖고 핸드폰 쳐다보고 앉고 게임하고 앉았고 막 그러고 있고 낮에는 썩은 동태 눈깔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해서 그냥 예배 나와도 그냥 훅 고개 쳐박고 앉았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전신 바싹 차려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이 시간 꾸벅꾸벅 졸고 있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보니까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네요.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앞에서 보면 안 보는 것 같지요. 설교 시작만 하면은 그냥 아멘, 아멘, 아주 확실하게 그냥 아멘 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을 나누신 것은 쉼과 안식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낮 동안 고생했잖아, 힘들었잖아, 땀 흘렸잖아.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 밤에 내 안에서 안식할지어다. 쉼을 통해서 너의 모든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밤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밤을 주관자가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오늘부터 반드시 밤낮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도대체. 언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하나님이 뭐예요? 양이죠, 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게 안식을 주시게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이죠. 왜요? 푸른 풀밭이 있어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뒹굴면서 쉴 수 있잖아요. 푸른 풀밭은 그런 아주 양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뒹굴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위험한 곳이 없을까요? 그 넓은 푸른 초장 곳곳에 뭐가 있을까요? 웅덩이가 있어요. 그 잘못하면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그래 죽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넓은 푸른 초장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독사와 같은 아주 악한 짐승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푸른 풀밭 사이에 뭐가 또 돋아나죠? 가시도 돋아나고 독초도 있는 법입니다. 푸른 풀밭 하니까 그냥 다 먹을 거 있고 그냥 웅덩이도 없고 독초도 없고 독사도 없고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골프장 가면 맨날 약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골프장에 잔디를 엄청나게 돈 주고 잔디를 깔아놨지만 잡초들 나고 가시도 나고 거기엔 벌레도 있고 때로는 악어도 나타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우리를 안식에 따르러 인도하고 우리를 하여금 회복해 하는 능력이 푸른 풀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 그 양떼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양떼들이 독사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그 양떼들이 독초를 먹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푸른 풀밭에서 안식과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물도 마찬가지요. 물만 있으면 다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배 타고 놀러 다니면서 그걸 즐겼습니까? 그 물속에 다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어디에 던짐을 당해요? 바닷물 속에 던짐당하여.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물이 있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고 물이 있다고 해서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공이면서 더불어 풍랑조차 잠잠케 하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사나운 풍랑이 일어도 물이 조금만 있어도 그곳에서 안식과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가로 인도하고 그 물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계실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 대전제를 말씀하셔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돈이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명예가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세상의 권세가 나의 목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목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양된 나의 목자가 되는 이상 나에겐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 목마름 속에 물을 찾고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물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물이다 그러니까 선짝순으로 물속에 물이 가가지고 그 물을 퍼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죠?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물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독이 있었다.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지시한 저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을 때에 쓴물 마라가 변해서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을 때는 마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독이 된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눈이 번쩍 떠서 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한가운데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베풀어 놓으셔요. 그 오아시스가 어딥니까? 엘림이었어요. 우리 대항제일교 카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그냥 카페 이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설탕만 퍼드시잖아요. 왜 엘림이냐? 거기에 여러분 12우물이 있었고 거기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늘아래 쉬기에 충분했고 물을 마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고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엘림의 12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살고 그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70그루의 종려나무 가지 밑에 가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목마름 속에 고통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싹바싹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잖아요. 어디로 오라고? 물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 12우물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생명수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생명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게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며 초대장을 보내주신 그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쉼과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TV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목자가 되어 돈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은 권세가 목자가 권세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은 쾌락이 목자가 되어 쾌락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은 TV가 목자가 되어 TV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TV가 돈이 쾌락이 권세가 나에게 쉼을 주거나 나에게 안식을 주거나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에 안식과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다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쉼과 안식과 회복의 축복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참 쉼과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 여행의 맛은요, 역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두 사람, 세 사람 그룹이 함께 갔을 때에 그 함께 한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다시는 같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배낭 메고 갈 때는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러분, 두 사람 이상 가면 먹고 싶은 거 뭐 절대 못 먹습니다. 왜?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지는 굳이 짬뽕 먹고 싶대. 그 장모씨 어떡합니까? 먹고 싶은 짜장 포기하고 짬뽕을 먹어야 되거든요. 두 사람 이상만 가면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어저께 우리가 장례식장에 8명 마지막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점심을 시켰어요. 똑같이 모밀냉면, 비빔냉면 하나도 틀리지 않아. 야, 나는 기적을 보았어 어저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건 드물어. 우리 교회 아니면 장례식장 가신 분 아니면 드물어. 그런데 대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만 가면, 그래서요, 단체 여행 갈 때 우리 그 목사님들 외나 시찰에서 어디 가실 때는 아예 그냥 10,000원씩 줘버려. 너가 알아서 사 먹어라. 주문 받으려니까 주문 받는 시간만 30분 걸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요? 예. 사람이 마음이 다 각각 다르더라는 거요. 그래서 여행의 맛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특별히 막 같이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이드가 중요해. 어떤 사람이 이 여행의 가이드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좋아해갖고 사람들 좋은 거 구경 안 시켜주고 어디 데리고 가요? 물건 파는 데만 데리고 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데리고 가.
물건 판 것만큼 가이드에게 5% 이상 돌아가거든요. 여름 100만 원치 사면 그 가이드에게 돌아가는 돈이 제법 돼. 그 돈밖에 모르는 가이드는 맨날 눈이 뻘거대갖고 그거밖에 안 가. 그래 한 번은 여행 갔는데 팁을 안 줬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얼마나 짜증을 내고 막 그러게. 그래서 빨리 팁 먼저 주자. 일단은 우리는 가자마자 팁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가자마자 팁 먼저 줍니다. 끝나고 팁 줘봐도 소용없어.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가 누구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저 트리퀴에 우리 그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가이드했던 분이 누구냐면 고려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교수를 하신 분은 아니고 선교학 교수신데 교수는 아니었고 트리퀴에 왜 갔느냐. 옛날 통신, 옛날 우리 삐삐 만들고 그럴 때 대한민국 이제 그 회사에서 대표로 트리퀴에 파송을 해가지고 그 트리퀴의 이 통신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영업을 하도록 그분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퀴 통신부 장관 이 사람이 전화하면 바로 나타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트리퀴에서 장사했고 사업을 했고 영업을 했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이 또 신학을 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이드를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디에 가면 체리가 가장 맛있는 값싼 체리가 나는지 잘 알고 있고 어디에 가면 뱀장어가 많이 잡히는지 가물치가 잡히는지 알고 있고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지역적인 환경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걸 총망라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풍성한 여행이든지 몰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그것도 지금 그 새록새록 나오는 거예요. 가이드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해요? 가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가이드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가이드는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되죠. 우리가 가끔 여러분 낚시 프로를 보시죠. 요즘 낚시 TV도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 보면 이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송인들 탤런트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돼 갖고 5인 1조 6인 1조 이렇게 가가지고 배를 나눠 타서 가요. 어디로 가니까 저도로 가. 저도 가면 지금 이씨 만날 수 있어. 그 저도에 갔는데 낚시를 하는데 어떤 배에서는 계속 히트가 뭔 줄 알아요? 고기가 물었다는 거요. 히트가. 그런데 어떤 배에서는 침묵이 잠잠해. 에이씨 그러면서 그러다 오바이트하고 왜요? 뱃멀미는 하고. 그러니까 어떤 배는 히트하네요. 정신은 어떤 데는 오바이트를 하고. 왜 그래? 뭐 때문에 문제요? 선장 때문이에요. 낚시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성장의 포인트를 딱 알아가지고 여기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리면 고기가 무는 거예요. 초보자도 고기 잡아. 그런데 아무리 낚시 프로가 되더라도 고기 없는 것은 낚시를 내리면 고기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냥 바닥만 치는 거예요. 땅끌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선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장이 되어져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들 함께 갔죠?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밤새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께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선장이 되셨어요.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리래요. 내렸더니 얼마나 잡았어요? 엄청나게 잡았지.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진짜 나에게 회복과 쉼과 안식의 축복이 돌아올까? 여러분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이 시간에 제시할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삼아야 돼요. 첫째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 우리 인도하시는데 마땅히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곳에 낚시를 내릴 수도 그물을 내릴 수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행할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아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틀림없다. 이사야 58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느 곳으로?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모으는 사람,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도록 너를 따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사람이 흩어지는 곳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가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비집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사람이 모이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항주일교회 부흥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는 자가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지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실패의 현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인생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 현장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의 가장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곳을 꼽으라 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의 어떤 공력이나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공짜로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땅을 파고 일구어서 곡식을 심고 거두어서 얻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매초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내가 깊은 샘과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떠서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석을 가르셔서 그 반석에 나오는 샘물을 마시도록 하셨잖아요. 내가 양산을 쓰고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낮에는 구름을 펴셔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내가 밤에 이불을 덮고 잠으로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덮으셔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최고의 가장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현장을 꼽으라 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40년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고 밤에 뒤에서는 그 백성을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최고의 쉼과 안식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도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기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형통한 자가 되더라고요. 요셉의 환경이 요셉을 행복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왜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형들에게 있어서 마른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는 순간부터 요셉의 형편은 너무 어려웠어요. 마치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전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환경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들을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비를 1,000만 원 억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식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절대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거 들고 비행기 탔다가 비행기 떨어질 때도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휴가비가 없어서 밑빠진 보트를 하나, 나무 보트를 하나 타고 가더라도 여러분 그 밑빠진 밑에서 물고기가 숑숑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찬송 32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쉼과 안식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몸과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나로 하여금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절대 죄 지을 일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 절대 어둠에 거할 일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 절대로 어둠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첫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멈추어섰던 우리의 영적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던 우리 영적 혈관이 뚫려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던 영적 불면증에서 해방돼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멈췄던 우리의 걸음이 다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시는,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은
쉼과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휴가와 우리 방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휴가도 주시고 방학도